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그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어. 함께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여 아버지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사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총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는데 이 족보들은 이스라엘의 조상의 족보입니다. 그 중에서 앞에 5개의 족보는 창조부터 노아의 홍수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개의 족보의 큰 흐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으나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상속자들을 남겨주시사 생명 언약 역사가 진행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6번째 족보는 셈의 후손인 데라의 족보로서 하나님께서는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분리하시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함으로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곳과 같이 참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사 복을 주셨습니다. 큰 기근과 애굽 외 바로 왕의 권세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물질에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둘이 함께 거하기는
그 땅이 좁을 정도라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주실 것과 수많은 후손을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왕들이 패권을 다투는 전쟁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 조카 롯이 휘말려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쫓아가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왔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왕의 골짜기로 영접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이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소유를 그 누구도 건들 수 없게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자 왕이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 15장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서 날 후사를 약속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언약하는 이 내용들을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패권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찬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금까지 전통적인 해석은 심리적인 요인과 신학적으로 해석한 이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긴 두 가지 모두 좀 이제 문맥을 좀 벗어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 흐름 가운데 그 가능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심리적인 요인으로의 해석으로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전투에서 조카 롯을 구해왔을 때 318명이라고 하는 적은 군사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그돌라오멜의 그 왕들의 연합군이죠. 근데 작은 군사로서는 이렇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기습전을 통해서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겨서 조카 롯을 구해왔으나 이제 다른 열방의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이런 염려하는 부분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고 그래서 이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14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아브라함이 이긴 이 가나안 땅 전투에서 이긴 것은 기습 작전으로 어쩌다가 한 번 이긴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승리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며 왕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이긴 거기 때문에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곳으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쩌다 한번 이긴 것이 아니고 확실한 승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해석, 또 다른 해석으로는 아브라함이 그의 유업을 상속할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그래서 이제 후사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날 상속자가 없다면 아브라함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은 그의 유업을 상속할 후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게 이 문맥을 보는 건데 뒤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지금 후사가 없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입니다. 자, 이 해석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그가 후사가 없어서 후사가 없었다면 두려워하기보다는 근심하고 걱정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맥을 따라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하심을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모세도 뒤에 나온 얘기지만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두려움 가운데 이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엎드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 12절에서도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건 다음 뒤에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전쟁에 승리케 하심을 통해서 말뿐만이 아니고 참으로 그 아브라함의 방패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이기심으로 방패이심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제게는 자식이 없어서 저에게 주시죠.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저의 종인 엘리에셀이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몸에서 날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그렇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상이 없죠.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몸에서 날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상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그런 지금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여기서는 땅과 후손을 주리라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자식을 주신다라고 하셨다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도 의롭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것도 아브라함이 이제야 믿고 용서를 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소위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 문맥을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지금 현재 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냥 대입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 라고 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구원의 원리로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지금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표준을 또는 기원을 말씀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본문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믿음, 구원 이런 단어들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을 말한다고 해서 같은 단어니까 모두 다 같은 뜻이다라는 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을 볼 때에 문맥을 통해서 그 본문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 의라고 하는 것도 친구간끼리의 의리라고 하는 의가 있고 부부끼리의 의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의 하는 이 의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의라고 하는 것이 부부끼리에서는 이 정조를 지키고 하는 이런 것들, 또 친구끼리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는 이런 것,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서의 의도 전혀 이렇게 지금 똑같은 의라고 하지만 이 문맥과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쓰이는 의가 다른 것처럼 마찬가지 여기서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믿은 의는 예수님에 대한 의와는 또 다릅니다. 여기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체험과 신앙과 구원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언약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관점으로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복 주시는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를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에게 주셔서 영원케 해주실 것이다 라고는 그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을 다시 말하자면 이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서 날 후손을 통해서 멜기세덱에 통해서 복 주신 이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을 믿는 것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던 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7절 이하에 아브라함에게 또 이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목적은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며 이 하나님 나라를 그의 몸에서 날 후손에게 상속케 하심으로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죠.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하신 이 언약의 확증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다라고 했는데 말씀으로만 하는 것은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 증거, 확실한 증거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지금 이런 지금 흐름이 아닙니다. 문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못 믿어서 못 믿겠으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어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런 지금 불신앙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증표를 구한 것은 확고한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확실한 증거를 가운데 굳게 서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어나가겠다라는 지금 그런 표현 가운데서 증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징을 요구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 학식을 하기 위해서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등 여러 가지 제물들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그 제물들을 종류를 또 이렇게 막 연구하셔가지고 박사가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는 건 온전한 제물, 3년 된 제물이라고 해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완전수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활동하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모압과 암몬은 3대를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총회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자주 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3회는 뭘로 쓰냐? 완전수입니다. 온전케 되었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된 제물이라는 것은 온전하고 흠 없는 그 제물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설계를 쫓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데 12절에 보시게 되면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은 깊이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니까는 깨어 있어야 됐는데 졸고 있어서 그러니까는 어떤 흑암이 덮쳐서 지금 두렵게 했구나라는 지금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와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친히 나타나서 그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와 언약 체결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깊게 잠들게 하셔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게 잠들게 하셔서 그에게 임하시니까 1절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큰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이르실 말씀, 앞으로 예언할 이 일들을,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언에 대한 그 크고 큰 비밀들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살면서 압제를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의 후손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가나안 땅에 그 살고 있는 이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압제를 받았겠지만 그 죄가 가득 차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 그게 심판하신 것도 세상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때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죄가 가득 찼을 때, 관영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였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 이 지금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왜 이런 지금 이 일들이 행해졌냐면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문화적, 시대적 배경과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끼리 언약을 맺고 할 때, 약속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금 이런 식,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렇게 서로 지나감을 통해서 이런 지금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언약을 어긴 자는 여기 이 쪼갠 고기처럼 죽게 될 것이다. 죽음으로 지금 자기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이 약속을 분명히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맹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약속을 하게 되면은 쌍방 간에 약속을 하죠.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언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지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쌍방 간에 지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호 간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쪼갠 고기 사이를 불로 이렇게 지나가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목숨으로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가지고 언약하여 주셨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확실히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날 곧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그날에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차지할 기업의 땅을 다시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데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쭉 나오는데 거기서도 10족속들이 나옵니다. 10이라고 한 수도 완전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땅들을 완벽하게 분명하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와 그 족속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일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가나안 땅의 족속이 가득 차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두 멸하시고 온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냥
그냥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 몸에서 날 상속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패권 전쟁에 승리하고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복 주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몸에서 날 상속자를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보증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심을 통해서 목숨으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아직 상속한 아들이 주어지지 않았고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 땅은 여전히 가나안 본토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서 나그네같이 가나안 변방에서 소수의 무리들을 지금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이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목숨으로 보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늘과 별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고 이방의 땅이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서 고난을 받겠지만 대적의 죄악이 가득 차면 가나안 땅을 분명히 그의 후손에게 부르시고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거나 생애의 기록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 그 이야기들 모든 것들이 단순한 그냥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가 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의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경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루실 것인가, 언약의 말씀을 상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인가 라는 이 관점으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그 개인과 맺은 언약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나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실 것이며 그의 후손들이 언약의 상속자들을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1차적으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서 그에게 몸에서 날 이삭이라고 하는 상속자를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400년 동안 종으로 섬기다가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징벌하시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지만 나올 때는 400년 후에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200만 명이 넘는 아주 큰 민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모두 다 성취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15장 후반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부터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땅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땅이 아직 그 후손들에게 지금 주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뭘 하시겠습니까?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언약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지금 상속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너의 정체성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니 눈앞에 있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온 땅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로 봉헌하여 올려드려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그 일을
이루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1차적으로는 그렇다면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의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앞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지만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만민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서 죽기까지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만을 순종하고 믿었던 아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의, 아브라함의 의와 또 다르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그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주님 앞에 복종토록 그에게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주시고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계셨던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대.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심을 통하여서 목숨으로 그 확증하여 주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냐? 신약의 아들을, 자기 아들입니다. 독생자인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과 같이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증하여 주신께서 친히 아들을 내어주신 신약에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반드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이 표적만큼 이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큰 표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새로 설립하신 이제 이 나라는 이제는 그러므로 혈통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혈통상으로는 장자 백성으로서 먼저 된 자로서 이 언약의 상속자로서 이들을 행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그의 몸된 교회가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아들을 보내셨던 이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굳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와 살이니 먹고 마시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피와 살을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주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정체성과 사명을 주신 것,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이니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뤄서 가나안 땅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건설하고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약 백성에게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들을
땅에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었던 그들은 전부 다 죽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너희는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니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나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단순히 우리를 그냥 몸으로만 삼아주신 것이 아니고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제 교회를 성소 삼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성전이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든 전생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삶, 주를 위해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림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함으로 모든 민족을 주님께 돌이키는 이 역사적인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땅을 주신 시기가 언제셨냐? 가나안 땅의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다리시고 이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떠나 사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관영케 됐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그때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보여주셨던 이 언약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이기심의 삶을 살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약한 자들을 전부 쫓아내실 것이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 중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반복된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신약의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셔서 우리를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언약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